오늘 강단의 그 말씀은 70종족과 남을 자의 길입니다. 오늘 학원 복음화 말씀은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소금이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참된 복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참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진짜 참된 복을 가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참된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모든 세우는 교회 권속분들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방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 족속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사람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시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뽑힘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참 감람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서 이제 가지들 중 다수가 꺾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우리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 뿌리의 진액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모두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들인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가 씻김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열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DNA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방인인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젖뽑힌 발음이 어려워요. 젖붙임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주 귀한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하는 그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 받으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왜 성공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살고 또 내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또 노력한다고 해서 또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또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 성공을 쟁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8합군에 있었잖아요. 이제 저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돈이 많고 집안이 좋고 해서 늘 저는 이제 얻어먹었어요. 옆에서 늘 밥 사주고 해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도로공사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집이 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20살 때 이제 명품 사러 가면 저도 이제 슬리퍼 신고 졸졸졸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 명품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 따라서 가면은 이제 300 얼마짜리 가방 이렇게 사고 그래 또 사고 이렇게 저는 옆에서 보고 이제 화장품 이제 사러 백화점에 가면 그 샘플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저 줘요. 그럼 저는 이게 가지고 오고 그래서 또 공부를 또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또 대학에 대한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재수를 한번 했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점수 하나 가지고 우는지.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1점 떨어져도 울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에 갔어요.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이제 변호사랑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또 이제 특히 강남 출신들은 엄청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만 몰랐지 다들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잘 나가는 사람과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그 척도가 이제 결혼 얼마나 잘했느냐 또 그 척도로 보고 또 이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 엘리트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못한 그 성공을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겠다.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복 받았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또 자녀를 잘 키우고 이제 또 엘리트로 만들어요. 또 거의 대부분 또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든 사람이 죽는 그날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날 이제 가는 거죠. 어디론가. 우리는 이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의 기준은 다 이 의식주다. 내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아베 그 총리가 그 고인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또 생각을 하면서, 이 또 엄청 성공하신 그 총리였잖아요. 근데 엄청 성공해도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성공도 복이 아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진짜 복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복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8가지 복으로 딱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알던 복과 반대의 복을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로마 이 속국으로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 복 아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눈치 보면서 나의 의식적 문제를 잠깐 해결하는 거 그거 진짜 복 아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 8가지 복, 우리가 알던 복은 무엇인가? 또 쭉 이렇게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이렇게 쭉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애통하는 자는 나의 죄 문제에 대한 회개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의 죄 문제, 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 모든 8가지 주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입니다. 세상이 알던 복은 의식주, 성공이 복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참된 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이런 무리들은 또 갈급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동기를 가지고 또 치유받으면 또 이제 다시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모든 축복, 하늘의 배경에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다.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예수님께서는 소금,
또 빛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강단 말씀에서 왜 70인인가? 왜 70인가? 우리가 70 제자가 되고 또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을 살리고 70 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데 왜 70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70 종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회 캠프를 하는 이유도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예배 때 조용히 부목사님께서 그 대통령 말고 영향 미치는 사람 3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 3명이 백종원,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아니에요. 강아지 강씨, 강영우 대통령.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인데요. 이 특징이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딱 미쳐요. 그러니까 한 분야,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살리고 전체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종원은 이제 막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제 스팸 그 철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막 주먹밥 만들고, 또 이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값싼 그 재료로 이 음식 만드는 것을 알려주는, 레시피를 알려주는데요. 그 기존 그 요리사들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서민들도 음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 같은 똥손도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요리에 대해서 다 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종원이 낸 가게도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백종원 중국집도 있고 또 백다방도 있고, 근데 다 값싸요. 근데 양이 많아요. 저는 양 많은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층을 다 살리고요. 오은영 그 박사도, 근데 사실 이게 이 상담료가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은영 박사가 그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상담을 해주고, 그런 또 이게 또 중요한 답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자녀를 키우는데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도 살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강영우 강씨, 강아지 강씨 강영우. 근데 이 분은요, 완전히 그 강아지 키우는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때리면서, 이 강영욱이 나오기 전에는 당연한 듯이 그게 강아지를 훈육하는 게 강압적으로 때리면서 하는 그 훈육이 대부분이었대요. 근데 강영욱이 나오면서 강아지와 소통하고 또 강아지를 때리지 않고 이렇게 잘 적절하게 훈육하면서 또 그 강아지 흉내를 엄청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가들을 그 개 주인들을 그 훈육을 오히려 하더라고요. 오히려 개 주인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강아지들도 다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살려요. 그 모든 계층을 다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다 살리는 자로 부르셨죠. 70인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에든지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영향력,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 계층을 다 살리고, 고통받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도 살리고, 또 중요한 많은 엘리트들도 살리고, 그래서 전 분야, 전 계층을 살리는 자로 70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권속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복과 사람들이 말하는 복 속에서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현장과 또 가정과 또 내가 먼저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는 자로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70 제자가 되고 70 지역을 살리고 또 70 종족을 살리고 70 나라를 살리는 귀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도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